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 2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2절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에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자, 이거는 1절에 모리아산이 나오죠. 모리아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산은 아브라함 때 BC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 때 등장했던 산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 산이죠. 이 모리아산에다가 뭘 짓느냐? 여기에 성전을 짓습니다. 여기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 이전에 이미 여기가 제단이었어요. 제단의 제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가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던 그 장소고, 여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나 역대상에 나온 역대상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를 받고요. 그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땅을 구입했던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도 하고, 같은 말, 오르난과 아리우나는 같은 사람인데 요게 부르는 데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게 그렇게 돼요. 부르려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나오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윗에게 구입하도록 했던 장소입니다. 자, 역대하는 1장에서 9장까지가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전을 1장에는 성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하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되죠. 솔로몬이 지혜와 돈이 있어요. 건축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야 돼요. 건축할 기금들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재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 재료를 사고 그 다음에 일꾼들을 가지고 오늘날은 돈만 있으면 다 되지만 옛날에는 그게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데요. 그런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그리고 지금 3장부터 해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6장까지 이르는 성전 건축한 후에 그 하나님께 봉헌 예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봉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들이 9장까지 이렇게 이어지면서 핵심은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 자, 왜 역대하가 지금 여기에서 다시 등장하느냐? 고린도후서 다음에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요, 지금 박사과정 코스예요. 지금 이거는 어디에서도 우리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금 수요일 시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깊은 걸 나눴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를 향하여 교회 개개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그게 고린도전후서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중간에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역대하에서는 성전 건축이 나오고, 역대상은 뭐냐? 역대상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땅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따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지만은, 솔로몬은 모든 준비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건축을 하는 입장입니다. 작년 5월 달에 우리가 역대상을 했어요. 작년 5월 달 그러고 보니까는 그 우리 아이들 결혼식 있을 그때는 5월 4일 날 결혼했잖아요. 그때 역대상을 하면서 뭐라 했는가 이거 4월 달에 아가서를 했고 5월 달에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 족보. 후손 누가 누구를 놓고 누구의 후손은 누구고 누구의 후손은 후손 이야기 쭉 나오면서 희한하다 그랬죠. 말씀이 결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후손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는 결혼도 하고 후손도 봤어. 말씀이 우리를 비춰주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모르고 지나가요. 말씀이 우리를 쫙 비춰주고 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아니하면은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으로 겉돌고 있고 우리의 삶은 우리 삶대로 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지금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꼭 매일 주는 그 매일 성경 그때 나오는 과제들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딴 거는 못하더라도 이거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보충해서 더 하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책입니다. 이 책. 저도 뭐 가르치면서도 모르니까는 찾아보니까는 이게네. 작년 5월달, 6월달에 5월달 한 달 동안 역대상을 했어요. 역대상을 하면서 제가 여기 쭉 했는 걸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는 역대하와 역대상이 쫙 연결돼요. 자, 역대상 한 펴보세요. 책을 한 펴보세요. 우리가 책은 공부를 하고 또 하고 반복 들어도 잊어버리고 가르치는데도 잊어버리는데 듣는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자, 역대상. 자,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역대기는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예? 역대기는요. 역대기는 우리 그때 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역대기는 포로 후기, 포로에서 돌아올 때 포로 후기입니다. 페르시아의 포로에서 돌아올 그때인데 이 저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미상이에요. 미상인데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성경 여기서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역대기의 저자를 누구로 보냐고 하면 에스라로 봅니다. 에스라가 누구예요? 포로 때 느헤미야, 에스라 탁 돌아가지고 포로 후기에 학사 에스라, 포로 후기에 위대한 성경 교사가 에스라잖아요. 에스라. 자, 역대하 36장 제일 끝장 한번 펴보세요. 자꾸 반복하면서 우리는 성경이 무슨 책인가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지금 듣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는 찬송가도 저렇게 많은 찬송가가 정말 성경에 딱 맞춰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찾기가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여기에 보충해가지고 시편 찬송가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그게 또 반주기도 없고 뭐 그래서 그런데 시편 찬송을 해야 돼요. 시편 찬송 앞으로 한번 찾아보면서 시편 찬송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자, 역대하 36장 22절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그 백성들은 다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끝에 보세요. 지금 누가 나오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이면요 BC 500 한 20년경 BC 520년경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는 그 명령이 떨어지는 이 명령이 있고 실제로 백성들이 돌아오긴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데요 400년대까지 돌아옵니다. 400년대까지. 자, 바로 그 다음 책이 무슨 책이죠? 역대하 다음 책이 에스라죠. 여러분 에스라 1절 2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이 똑같아요. 역대하 마지막 36장 22절 23절과 에스라 1장 1절 2절이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 성전을 건축하러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포로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 장면이에요. 거기 딱 붙어있죠. 더욱더 에스라가 역대하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내용이 똑같이 겹쳐져. 똑같은 말씀이. 에스라서가 BC 440년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역대기도 같은 무렵일 거다. 그런데 역대기 바로 앞에 열왕기가 있어요. 열왕기. 우리는 성경을 읽을 적에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하브루타 해야 됩니다. 왜 열왕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역대기가 나오고 같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같은 이야기들이 또 반복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역대기는 뭐고 열왕기는 뭐냐? 열왕기는요 그보다 먼저 씌워졌습니다. 훨씬 먼저 씌워졌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과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기본 배경 없이 성경을 막 읽으니까는 아무리 읽어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자, 히브리 성경 한번 보세요. 우리 지도책 한번 펴보세요. 지도책. 히브리 성경에는 확실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책 제일 뒤편에 보시면은 391쪽 보시면 391쪽. 391쪽. 구약의 히브리 정경이거든요. 히브리 정경. 자, 히브리 정경을 보시면은요, 제일 끝에 책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한글상의 이름 보세요. 세 번째 칸에 한글, 원래 성경에 제목이 없습니다. 우리 제목은 그냥 붙이는 거예요.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어서 히브리 성경은 첫 자가요. 첫 자가 제목이에요. 첫 자가. 자, 그런데 한글 제목을 쭉 내려면 제일 끝에 보세요. 역대상, 역대하가 제일 끝이잖아요. 이것도 편리로 우리가 나눠서 역대상, 역대하지, 이 한 권책 역대기, 그냥 역대기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날들의 기록. 그 느헤미야보다 더 뒤에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
제가 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지금 구약 성경 구성은요 70인역의 순서를 따라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70인역은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건데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70인역의 순서도요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지금 방금 봤듯이 역대하가 나오고 그다음에 에스라가 탁 나오는 것도 기가 막히게 딱 겹쳐지잖아요. 그런데 구약 히브리 순서 성경 순서대로 받는 것도 영감된 거예요. 영감된 거예요. 두 가지 다예요. 역대상 역대하는 제일 마지막 책이다. 자, 우리 그 생각 기억 다시 하면서 어성경 공부할 적이야. 어성경 공부할 때 창출 레민 하면서 쭉 성경 이야기했다가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했다. 그 다음에 대라는 이렇게 했죠. 대라는 했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러냐? 역대기에는 창세기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이 시간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역대상 1에서 9장까지가 아담부터 사울 왕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은요 치밀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계시된 거예요. 이걸 알아가는 것이 성경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역대상 1장 한번 보세요. 역대상 1장. (1장) 1절 보세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야렛. 게난, 마할렐 창세기 5장이 나오고 아담 창세기 3장 나오죠. 2장, 3장, 셋 3장 나오죠. 에노스 4장이 나오죠. 에노스 4장이 나오고 쭉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야벳의 자손, 2절에 보니까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 쫙 하면서 자 9장 한번 가보세요. 9장. (9장 35절부터 44절까지) 누구 나오나 그러면은 사울의 족보는 사울왕. 그리고 족보가 나오자마자 10장에 사울왕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장에 다윗이 유다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역대기가 창세기부터 여기에 열왕기까지 이 역사가 다시 한번 다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다시 다 포함돼요. 그래서 대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게 끝이 나는 거로. 그 역대기는 이렇게 특별한 목적과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책이고요. 자, 역대상 11장 보세요. 11장에 제가 가진 성경 제목을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다. 이제 다윗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이야기는 다윗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2장에 보면은 다윗을 도와준 군사들 이름이 쫙 나오고요. 12장 끝에 보시면은 다시 다윗의 왕에 되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 1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자. 이제 모든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는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13장에 보세요. 13장이 뭐냐? 제가 가진 성경에는요.
법궤를 옮겨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궤를 옮긴 이야기가 나와요. 왜? 법궤가 지금 어디 있느냐? 법궤가 지금 지금 블레셋 땅에 있어. 블레셋 땅에. 왜 법궤가 거기에 블레셋 땅에 갔지? 사무엘서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을 하는데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전쟁 때 실제 법궤를 메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 때 법궤를 메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행진하잖아요. 여리고 성을 7번 도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래 그들이 생각하기를 법궤를 가지고 가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술, 법궤는 하나의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왜?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전쟁 때 그걸 메고 나가는데 이기기는 그냥 대패해버리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처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뜻이 있을 적에 그 법궤를 가지고 돌떡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지. 법궤 자체는 마술적인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경우요 우리의 신앙은 이와 같은 마술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완전히 관념을 깨뜨립니다. 법궤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뺏기고 그래서 전쟁을 대패하고 난데 놀랍게는요 그 법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 그 신전에다가 어디다 창고에다 넣어놨는데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그 신전 안에 그 우상들이 다 넘어져 가지고 머리가 다 깨져 있어. 다 깨져 있어. 그러니까는 블레셋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법궤를 밖으로 내려고 합니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러다가요 그 법궤를 옮겨오다가 사건이잖아요. 법궤를 옮기다가 죽는 사건. 13장 보세요. 역대상 13장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 사무엘서에 나왔던 이야기 다시 나옵니다. 웃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어떻게 하냐? 법궤를 그 이 소 구루마에다 태워가지고 그렇게 끌고 왔는데 오다가 보니까는 덜컹거리면서 그 이 법궤가 흔들리니까는 사람들이 법궤가 넘어지다가 손으로 팍 붙잡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 이야기 나옵니다. 도대체 뭐지? 11절 봐. 11절 13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었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스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의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걸 그냥 놔두는 거야. 그 오는 기중에 놔두는 거야. 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았는데 왜 막았는 사람이 죽느냐 이 말이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보호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당하느냐. 두려워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런가 알고 보니까요 법궤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체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둘러매고 그렇게 옮겨야 돼요. 그게 모세의 법에 주어졌어요. 법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한 데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실패들은 거기 있습니다. 다 거기 있습니다. 15장에 보면은 다시 이제 그 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 법도대로 해서 어깨에다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자, 여러분 그때까지 아직까지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지금 성막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당시에 성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 역대하 1장을 보세요. 1장. 이제 그 이야기들 다 나와요. 읽을 때 자꾸 의문을 가지면서 왜 이 성막이 여기 있지? 여기 있지? 1장 3절. 1장 3절. 역대하 1장 3절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으니라. 회막은요 기본 산당, 기본에 있어. 기본 예루살렘보다 좀 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직 세워지지 않고 예루살렘이 이제 수도로 이제 처음 다윗 때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거든요. 우리는 예루살렘 가지만 그 이전에 예루살렘은 그냥 여부수 땅이라고 별 의미 없는 이름이 가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막은 지금 기본 땅에 있고 법궤는 지금 저 블레셋 땅에 있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 밖에 있는 그 법궤를 옮겨다가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요. 일단 예루살렘에 갖다 놓고 여기다 텐트를 쳐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솔로몬이 지은 건축 안에다가 그 지성소 안에다가 법궤를 옮기는. 그러니까는 솔로몬 성전의 모든 것은 솔로몬 때 지은 거지만은 법궤는 모세 시대 때 지은 거예요. 모세 때 지은 거예요. 그것도 더 자세히 보니까요. 법궤 가운데 법궤가 있고 그다음 그 위에 그룹 천사 둘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 있거든요. 자,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126쪽) 지도책 126쪽 언약궤 나오죠. 위에 언약궤 보면 궤 위에 이 날개 달린 두 이 그룹 형상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림이 너무 작아요. 그 이 위에 있는 이 그룹 천사 둘이 마주 보는 이 형상이 이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는 이게 법궤가 전쟁에 나갈 때는 요거는 덮개예요. 덮개니까는 요건 분리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요걸 띄고 그냥 궤만 메고 그렇게 전쟁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빼앗겼고 그런 과정에서 위에 있던 이 그룹 모양은 손실이 됐는지 아니면은 뭐 그때 같이 나갔다가 파손이 됐는지 이게 파손되기 쉽게 생겼죠. 위에 뭐 불룩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역대기를 자세히 보면 3장이에요. 요것은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요것만 만드는 이야기가 지성소에 요걸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다윗 시대 그 이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그 법궤가 왔을 때 그 법궤 뚜껑에다 이것을 결합시켜 가지고 안치시키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렇게 해서 역대상을 자세히 보시면 이번 주일날 오실 때 여러분들 이 책을 가져 한번 보세요. 이 책을 가져 보세요. 지금 역대하를 공부하려고 하면 다시 역대상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여기 보면 설명에 앞에 보면 설명에 아주 귀한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역대상 16장에 가면요, 이제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놓는 게 옮겨가지고 큰 축제를 벌입니다. 그것이 16장 7절부터 36절까지의 감사 찬양입니다. 감사 찬양입니다. 엄청난 그와 같은 법궤, 이
떠났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에다 옮겨놓는 그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22장에 보시면 22장에 2절 한번 보세요. 22장 2절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역대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역대하라 하려고 하면 역대상을 알아야 되죠. 자, 22장 2절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2장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쓱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따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그물 못에 철을 많이 준비하고 이제 건축하려고 하면 못이 많이 필요하겠죠. 요즘 같으면 뭐 돈 주고 사면 되지만 이때는 또 특수한 그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를 준비하고 못 같은 거, 그다음에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수운하여 왔습니다. 물로 이렇게 그 앞에 바다로 지중해로 그렇게 이 운반해 온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다윗이 다 준비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사실상 다윗과 솔로몬이 합작품이에요. 합작품. 지금 이 성전 주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내용들 전부 성전과 관계된 거예요. 자, 28장 역대상 28장 28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다윗이 건축 재료들을 다 준비했다 그랬는데 그 준비하려고 하면 무슨 설계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는 성막을 지을 때 설계도를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었죠.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가요. 분석해보면 25장에서 31장까지가 설계도예요. 설계도. 성전을 지을 때 이런 설계대로 지으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35장에서 40장까지는요. 그 설계도대로 완공하느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은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윗도 설계도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약점이 뭐냐면 성경을 골고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 시내산 언약 모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면서 다윗 언약에 가서는 너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는 계속 발전적으로 전개되는데 우리가 특정 부분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알고 그 과정을 모르니까요. 우리 신약에 와서도 항상 거기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12절 다윗이요 다 준비할 때는 자신은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에 맞게 재료를 준비해야 되죠. 자, 11절 12절 시작.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조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이번에는요 성막하고 다릅니다. 성막은 단순했지만 이건 더 복잡해요. 건물이 높이도 높고 완전 이게 엄청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에서 최대의 건축물, 최대의 건축물. 19절. 자, 그럼 그 설계도는 어떻게 왔는가? 28장 1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설계를 받았듯이 이 솔로몬 성전 건축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설계해 주신 대로 만드는 것이 성전입니다. 29장에 보면 성전의 건축에 쓸 예물들에 대해서 다시 쫙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이 역대상은 29장을 끝납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돌아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 이야기가 9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하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그러면 성전. 자, 우리는요 아무리 지금 세세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알아도 이 큰 그림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세한 내용들은 결과적으로 큰 그림을 알게 하기 위한 과정인데,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로 봐요.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이 이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 후서를 공부할 때도 성전이야, 성전.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뜯어봅시다. 자, 오늘 보니까 오르난에 저 모리아산이 나오죠.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제단이죠, 제단. 요게 성전의 가장 출발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시내산, 그 모세산을 빠고 그건 성막을 지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성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장소 모리아산에 솔로몬 성전이 나오죠. 자, 지금 역대기를 대하게 되는 1차 독자들이 누구라고요? 1차 독자들이 누굴까요? 포로 후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했는 게 뭐예요? 아까 고레스가 갈 적에, 고레스가 말할 적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잖아요. 스룹바벨 성전. 여기에 지금 성막이 성막. 모세 시대 요 1500년경, 요건 BC 2000년경. 자, 요 솔로몬 성전 때는 한 900년경 됩니다. 다윗으로 보면 한 1000년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것은 520년, 520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제일 하는 목적이 돌아와서 뭐냐? 성전 짓는 거. 그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열왕기 와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다고, 이 성전이 다 파괴되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자, 그 다음에 쭉 와서 그 다음에 뒤에 헤롯 성전도 있고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도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2성전, 제2성전. 여기는 헤롯 성전도 포함돼요. 건물성전 전부 건물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 성전이에요. 새 성전. 이 새 성전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성전을 하려 그래 하면 내가 새로 4월 만에 세우겠다 하던 이 새 성전이 예수님 자신, 예수님. 그리고 이 새 성전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 그 성전. 왜 성경은 이렇게 성전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가장 깊고 굵고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에서에서 바로 이 너희가 성전하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고요. 이 성전이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요. 계시록 22장 15절이 한번 찾아봅시다. 계시록 22장 15절에 하늘 성전 나와요. (21장 22절) 21장 2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완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해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여기서부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썩어질 것과 썩지 않을 것과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속한 것과 계속 이 두 가지를 성경은 대조를 합니다. 대조를 합니다. 이쪽에는 보이지 않는 거, 여기 보이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이 역대기를 보는 우리 지난번 어디 갔냐? 여기 갔다가 고린도 전후서를 하면서 여기 갔다가 심령 성전에 갔다가 다시 이제 일로 돌아와서 건물 성전을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전개되며 궁극적으로 어디 가는가? 이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성전 되는 거예요. 성전 되는 거. 그 성전이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이 땅에 있는 이 성전은 하늘의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히브리서를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난번에 역대기를 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를 했어요. 히브리서 8장 8장 5절 히브리서 8장 5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라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 성전은요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고 이 성전은요 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계속 건물 개념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건물 개념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에 익숙한 자는 이 성전도 있어요. 왜? 여기도 보니까 성전이 없어. 건물이 없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여기도 성전이 없어. 고린도 전후서에도 성전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제 궁극적인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걸 다 설명합니다. 왜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런 건물 성전이 히브리서에도 지금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이건 궁극적으로 뭐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구장 히브리서 9장도 보면요, 다시 한번 그 성막, 그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자, 이 성소 지금이에요. 이 성소, 성막과 성소, 이런 것에 대한 설명하는 거. 자,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뭐냐? 궁극적으로 이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9절 나오네요. 9장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이런 것들은 10절에 보니까는 이런 것들은 뭐냐? 먹고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체의 예법이다. 여기 예법이 많죠. 여기 씻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제사장들 복장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 한시적.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개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성전 제도를 완전히 개혁했어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지금 중심의 핵심인 거예요. 15절 봐, 15절. 9장 15절. 이러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자, 새 언약이 중요하대요. 새 언약. 자, 새 언약을 제가 지난주에 새 언약은 뭐냐? 성령이 내주하는 거.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 언약이고, 마음의 할례라 그랬죠. 마음의 할례. 같은 이야기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찢고 돌아가서 그 안에 살고 싶어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 하나님의 소원.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을 중보하신 분, 중보자는요, 양자 사이의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자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누굽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역할을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역대기를 보면서 여기서 왜 이렇게 성전을 강조하고 있는가? 자세하게 성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이 성전을 향한 보이지 않는 성전한 것이고, 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늘에 속한 그와 같은 성전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간다는 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 설명을 거쳐서 이제 저기로 나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까지가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역대기를 하면서 역대기에서 성전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 마지막 책이라고 했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다시 한번 성전을 강조하는데 이제 바로 이 성전. 여러분, 이 역대기 때요. 역대기를 쓸 때 포로 후기에 성전은 어설픈 성전을 지었어. 스룹바벨 성전 이거 돌아와가지고 돈도 없고 이래가지고 형편없이 지었는데 작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다윗의 후손이 없어요. 다윗의 후손. 자, 열왕기는 역대기에 나오는 전부 다윗 왕조입니다. 다윗 왕조. 여기 유대 나라는 다윗의 후손들이 다 왕이 됩니다. 그런데 포로로 가면서 그때 성전도 파괴되고 그리고 왕조도 끊어졌어요. 마지막 왕도 다 잡혀가고 왕조가 다 끊어졌어요. 다윗 언약 속에 성전 건축이 나왔습니다. 성전 건축. 그런데 포로로 돌아왔을 때는 다윗 왕조가 없어졌어요. 이제 어설픈 스룹바벨 성전만 남아있어요. 그들에게 역사를 다시 정리하면서 성전을 가리킨 것이 역대기고요. 그러면은 이 성전에 다윗 언약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 돌아오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가지는 무게가 그렇게 큰 거예요. 복음서에 다윗의 후손 예수여, 다윗의 후손 예수여 가는 이 말은 이 끊어진 맥락을 연결시켜주는 그와 같은 지금 호소인 거예요. 그와 같은 호소. 역대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전, 그리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나타나는 성전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 돼요. 밝히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힘주어서 가르치고 끝까지 성전 끝까지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인데, 이것을 아는 것이 진정 성경을 아는 것이에요. 성경의 어떤 스토리를 많이 알아도 이 중심 사상을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체성도 없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는 이 울림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놀라운 것인지 이걸 알면은 그것도 알게 되고, 이 과정을 모르면요, 저 말도 빈말 같아요. 자, 하나님의 소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온전한 연합의 관계. 성전을 통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강조되고 공격적으로는 보이는 건물 성전과 보이지 않는 이 성전. 자, 사도행전 7장 찾아봐. 사도행전 7장.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려고 힘써 노력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과연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47절, 7장 47절에 스데반이 이제 설교 마지막 반에 가서 이 성전이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7장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집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나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마음에 할례가 돼 있지 않잖아요. 마음에 할례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항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령을 거스르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말씀하는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제대로 풀어서 설명한 스데반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스데반은 이 말씀을 하려고 등장했다가 죽습니다. 이 장면을 보던 바울이 찔려가지고 나중에 이 스데반의 사역을 이어가서 바로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신 걸 알지 못하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스데반이 그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너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돌같이 굳었고 그렇게 딱딱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거둔다. 성령이 너희 가운데 내주하면서 너희를 다스려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전된 삶을 살아라. 그게 바울 가르침이에요. 이번에 제가 오늘 한 이야기 참 깊은 이야기인데, 잠깐 이 기회에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단 우리가 뭐가 중요한 것이고 뭐가 좀 부수적인가, 이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읽어보시면은 이번 주일날 다시 한번 이것을 풀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성전 이야기는 저기 우리를 향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전된 자가 하늘 성전에 들어갑니다. 우리 홍파남 성도께서도 그 하늘 성전에, 그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다른 가족들 그냥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순종하며 바르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역대하를 주시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이 책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성령으로 저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어. 66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자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산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